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말씀 듣기 전이지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 주간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엄청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은혜가 참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했던 일렉기타 쳤던 찰리라는 형제 잘 아시죠? MI 들어가려고 노력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 부모님이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옵니다. 얼마 전에도 선교비를 보내오면서 찰리가 제빵사 자격을 땄다고 그래요. 제빵사가 뭔지 아시죠? 빵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 가정은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좋은 교회에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소망교회의 홈페이지를 보고 아들을 데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갖고 목사 설교를 이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보내서 검증을 받았어요. 제 설교를. 이 교회 보내면 괜찮겠느냐 해서 이 교회 보내면 괜찮다고 그래서 와서 저희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찰리를 저희에게 맡겨서 같이 일렉도 치고 같이 또 여행도 가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타주에 계시면서 또 선교비들 매달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망교회는 교차로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기도 하기도. 우리 한희정 성도님 또 시애틀에 계시면서도 LA 오실 때마다 꼭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에도 동참도 해주시고 또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살지만 세상에서 가끔 가다가 아니 어쩌면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합니다. 먼저 마음의 위로를 좀 드리는 건 아마 우리 백진경 집사님 이모께서 소천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선교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원하지 않게 암을 얻어서 암병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소천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말년을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이렇게 지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정이나 삶에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영이라는 세계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영이 열려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15년을 기다렸고 25년을 기다렸고 17세 정도라고 하니까 그 아들 나이가 벌써 40에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그게 육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을 믿을 때 육신의 눈은 잠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임신을 못해요. 나이가 많아요.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의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로 그를 보내셨는데 사가랴는 처음에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의심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 육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벌써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을지라도 전도하는 의미에서 하나씩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겠어요. 낳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힘을 다해서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벳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예수님이 임신한 마리아에게 임신하기 6개월 전에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에요.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먼저 아이를 6개월 전에 배웠고 아이가 태어났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준비했고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임을 분명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멀리 선교를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동생과 이혼을 시키고 자기도 자기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그 제수씨죠. 제수씨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는 나쁘다, 옳지 못하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았겠죠.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헤롯은 차마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옳은 소리를 하면 속은 시원해요. 내 잘못을 지적해주면 속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파티 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갖고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춤을 추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자기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러니까 참수형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를 소반에 이 쟁반에 얹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런 음란한 작은 여자아이의 춤 사이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이런 억울한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책망이 헤롯에게는 부담이에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지금도 권력자가 얼마나 셉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재명 씨가 얘기한 거 있는데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예? 막상 하려니까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도 그렇다고 하는데 하물며 헤롯 시대는요, 죽이고 살리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헤롯에게는 로마가 준 대리 통치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동생 가정을 이혼시키고 그 아내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친동생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옳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다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헤롯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따르려는 것인데 이 헤롯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세상은 온통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내 안에 신이 있으니 네가 신이 되어서 간섭도 받지 말고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남자로 태어나서도 여자이면 여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그 권력, 부모님의 권력이 부모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네가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나 하는 것이지 이 밖에서는 하지 말라고. 밖에서는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그럼 교회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고. 여러분 어저께 트위터에 보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의회에서 낙태 금지를 통과시키면 자기는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은 천주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해요. 믿음 따르고 행함이 또 달라요.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롭게 되는 믿음은 행함도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기 가까운 LA 온누리교회에서 미주 아버지 학교 대회를 했습니다. 뭐 뉴욕에서도 오시고 시애틀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70여 분, 80여 분, 100여 분이 왔어요. 그 얼떨결에 제가 앉아 있다가 그냥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왜 요즘에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웰컴하지 않는지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저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정상적인 성도가 목사님에게 아버지 학교만 하죠? 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반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집사님 먼저 예배부터 잘 드리죠. 그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유주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걸 내 사역의 하나로 내 명함을 만드는 거리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안 하죠. 목사님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속이 시원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우리 교인이면 삐끼잖아요. 그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세상 그게 말이 됩니다.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하면 차별한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너희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윤리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오래전이지만 아이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서 그 아이가 막 역정을 냅니다. 부모님을 막 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모님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옆에서 보고 있던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건 엄마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잘못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아니 애가 부모님을 때리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엄마가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고 그 가정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세례 요한이 굳이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제사장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그 아버지 따라서 자기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거에서 얘기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를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하고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비추이는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책망에 헤롯도 달게 들었지만 부담이 돼서 그를 참수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얘기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야 되죠. 또 어떻게 짤 수가 있죠? 녹아져야 짭니다. 소금이 자기 모양 그대로 있으면 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같이 낮아지고 힘들고 어렵고 부패한 그곳에 우리의 손을 담그고 오물통에 우리의 발을 담궈야 세상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태어났습니다. 천사의 예언에 세례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드러내놓고 비방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뒤를 이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른다면 굳이 힘들게 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비가 많이 오니까 저녁 무렵에 6, 7시에 제 아내가 저보고 오늘 교회에 미역국을 끓여가고 싶다는 거예요. 와, 미역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와 이렇게 나오시죠. 그런데 미역이 부족하니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아내를 같이 가서 이 한남 체인 마켓을 갔습니다. 저보고 차에 있으래요. 갔다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차에 있었어요. 그리고 왔더니 아내가 두 손 이렇게 들고 뭘 잔뜩 사갖고 무거운 걸 들고 오길래 아유 내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다고 말하지만 따라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 한바탕 혼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미역국을 열심히 끓이더니 머리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됐으면 말을 해야지.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됐는데 말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저보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저보고 꼭 얘기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다고 염색약을 사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차를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갔어요. 왜? 염색약이니까. 제 아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라고 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워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것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뜻을 행하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 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은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은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간절함이 생겨요. 여러분 유튜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버는 재주 없어도 5가지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대요. 5가지가 뭐냐고 제가 또 봤어요. 목사인데 그걸 왜 보느냐. 여러분에게 설교할까 혹시 참고할까 해서 봤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대요. 돈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붙는데요. 돈을 벌어보셔서 아시는군요.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 돈은 자기를 흐트러 쓰면 기분 나빠한대요. 자기를 존중해줘서 정말 귀하게 써야 돈도 좋아한대요. 격하게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돈도 그래요. 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이 들어가서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을 찾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돈을 찾고 출세를 찾고 자신의 욕심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화평과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의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와 걱정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는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변화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무거운 거 들어주고 카트 밀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선정한 집사님 가정이 바로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갖고 저희 아파트로 와요. 2층에. 저희는 4층이고 그 집은 2층이에요. 목사보다 높을 수 없다 싶어갖고 2층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겸손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예배를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리고 이삿짐 날르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삿짐 날르러 갔는데 그 선정한 집사님이 그래요. 도건이가 짐을 날라준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인 순종. 이 자발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자발적인 것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런 어메이징한 기적이 나타나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딱 가서 앉아보니까 옆에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고 서로가 맡아서 그 맡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사명은 스스로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게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저는 주일날 밤에 갔다가 목요일날 멕시코시티에 갔다가 왔습니다. 멕시코시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저희들이 멕시코 선교하러 갈 때 통역해 주는 선교사님이 멕시코시티를 보지 않고는 멕시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갖고 멕시코시티까지 갔는데 제 아내가 그 전날 그래요. 그런 말이 어딨냐, 놀러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굳이 설명했는데도 놀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시티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분입니다. 멕시코를 저를 박물관을 데리고 다니고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데리고 다니고 그 피곤하고 힘든데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의 아즈키 문명이 어떻고 마야 문명이 어떻고 살아가는 게 어떻고 막 그냥 박물관 얘기하면서 하루에 17,000보, 18,000보를 걸었어요. 나중에는 그분은 뒤에 그 심줄이 아파서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멕시코 시티 우버는 정말 싸더라고요. 웬만한 거리는 2, 3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냥 2, 3불에. 너무 싸.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2, 3불에 다녔는데 택시를 딱 타면 택시 기사에게 대충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페스토르다. 페스토르인데 선교를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데리고 왔다. 저 사람들이 멕시코 문명을 배워가지고 갈 거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야. 근데 너는 크리스찬이니? 너는 예수를 믿니?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니? 너는 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니? 하면서 그 힘든데 그분 얘기할 때 제 키에서 비나는 줄 알았어요. 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내 3박 4일 내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태어날 때 천생 선교사라는 느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준비한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은 이제 마태복음 2부를 시작하는 건데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쉬웠잖아요. 그냥 세례 요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집안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은요 AD 80년경에 세리 마태가 기록한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당할 때가 AD 70년경 80년경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는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유대교를 믿으면 편했어요. 어디서나 다 인정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들어오면 유대교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유대사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죽음의 위협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도 이런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13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처녀의 비유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것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사러 가버립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충분하게 신랑이 밤에 와도 맞을 수 있도록 늘 기름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같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천국문이 닫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의 마지막 명령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신랑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최우선순위를 복음 전하는 것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딱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이 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할지라도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몰아붙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아버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 중에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나하며 믿음 가운데 신앙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직장에, 땅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귀한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웃 가정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사랑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비록 나에게 억울한 눈명을 씌울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한번 바라보며 주님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